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제가 눈이 얼마나 나쁜가 하면 0.1이 안 돼요. 그래서 3년 전에 레티나 디태치먼트 망막 박리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안경을 껴도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저 글씨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망막이 쭈그러들어갖고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더 날씬하고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더라고요. 자꾸 예쁘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하고 3주 전 화요일에 왼쪽 오른쪽 두 눈에 걸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요, 0.2, 제가 1.0, 여기 말하면 20/20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새 렌즈로 갈아 끼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요, 3년 전에 잃어버렸던 찬송 하나를 회복한 게 있어요. 제가 길을 걷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나무가 크다. 눈이 0.5밖에 안 되니까 안경을 껴도 그냥 푸른 나무색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요즘은 그 푸른 나무 끝에 그 나뭇잎의 선 사이로 그 하늘의 그 석양이 노랗게 빨갛게 물드는 그 사이사이에 그 선이 보이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제가 회복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보이지 않던 내 눈이 말입니다. 이게 1.0으로 회복이 되니까 지금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렌즈를 바꾸어 낀다는 것. 제가 이 수정체를요, 이 내 수정체를 벗겨버리고 수술은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인공 수정체를 여기 딱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보여요. 이런 세상이 또 있었는 줄은 내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영적 렌즈를 갈아 끼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큰 나무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렌즈를 갈아 끼우고 성경을 보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나뭇 이파리 사이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영적인 보화가 캐내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론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구원을 얻기가 쉽냐 어렵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본 렌즈, 옛날 렌즈는요, 율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렵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기에는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잘하는데 내 마음속에 시기와 탐심이 가득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못된 영이 내게 있어. 근데 이거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내 몸에 핏자국을 내고 내가 자해를 하고 정말 그 마르틴 루터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베드로 성당 100개를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잖아.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자기 정욕이 안 죽잖아요. 모세가 말하는 완전한 의에, 율법의 의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렌즈를 바꾸어 끼죠.
옛날 렌즈로 모세의 율법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새로운 렌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경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렵겠느냐 쉽겠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읽겠습니다. 혹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것이 정말 힘드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힘드냐 말입니다.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제2의 율법이라는 신명기 모세가 짓기 바로 전에 모세가 율법의 눈이 아닌 모세 다음에 등장할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가져다 준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 것을 설명하면서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인데 그걸 딱 읽으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돼요.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31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가 어디 있죠?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너무 멀리 있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에서 갖고 내려와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별을 따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다 끝까지 가서 지옥 끝까지 가서 거기서 진주를 캐오듯이 그것을 캐워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구원은 쉽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정말 돌을 닦아서요 얼마나 인자하고 완전히 정말 해탈해서,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를 보면 그는 자기는 아직도 해탈을 못 닦아, 자기는 아직도 돌을 못 닦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돌을 다 닦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철 스님은요 정말 그분이 훌륭한 것은 잠을 누워서 자지 않는다. 잠을 앉아서 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정도 됐으면 구원을 받은, 돌을 다 닦은 정말 부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늘 끝까지 와서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든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바다 끝까지 가서 진주를 캐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거는 오늘 모세가 말하는 율법의 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쉽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 손에 잡히듯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누구를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귀한 존경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요, 100세가 되어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지금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완전히 다 회개하고 그때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경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져서 자기 악한 습관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악한 습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요. 요셉은 완전히 사기꾼이요. 야곱은 사기꾼이요. 요셉은 조금 의롭지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얻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원역사, 우리의 원조상들도 보면 이들이 다 완전해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이삭도 이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그가 간사하고 속이는 자고 나쁜 놈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믿고 라반에서 하란 땅에서 살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약속을 결국 성취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그들이 완전해져서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습관을 다 고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구원이 어떻다고 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이요 내게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믿지 아니하고 차버리면 그거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돌을 믿고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가 품는 그 사람은 그게 머릿돌이 되어서 코너스톤, 모든 집을 세우는 주춧돌,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것은 다니엘이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신상의 몸이 다양하지만 마지막에 뜬 돌 하나가 날라와서 발을 깨는데 신상이 다 무너지면서 이 세상은 모든 우상은 간데없고 온 세상이 돌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돌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이 나를 구원할 돌, 이 돌이 나의 영원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의 돌인 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으로 받습니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해서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무릇 모든 것들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신뢰가 반복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믿을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히스테리가 많고 그저 짜증을 부리던 여자들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히스테리가 사라지고 짜증과 이 어둡게 보이는 이 세상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게 보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나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서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고 싶고,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성취한다고 나인홀드 리버 윤리학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랑해버리면 그런 율법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전에 지키던 그런 모든 내 노력과 내 의가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준 그런 사랑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지켜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말에요, 맨입으로 되냐 이런 말이 있어요. 감공서 가서 무슨 뭘 하나 통과시킬 때는요, 우리나라는 뇌물을 주고 뭐 전심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지만이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있지, 그냥 허가는 잘 안 내줍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맨입으로 돼요. 오늘 저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가 성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의사고시에 합격을 해서 맥메스터 라이프 사이언스에 들어가서 미래가 보장되고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전화 막 돌려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구도자입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 6번째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만 7번째 새로운 남편을 구하려고 그가 찾아다니지만 그는 여전히 목이 말라서 그는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몰래 대낮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르려고 다른 여인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자는 구도자에서 전도자로 변합니다. 내가 나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를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케 하는 분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서 소리쳐서 동네로 나가 사마리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가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도 잘 모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루살렘인지 베델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더 이상 이제는 구도자가 아니요, 더 이상 성철 스님이 아니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해줘.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고 그분이 나의 미래를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열어줬다는 것을 간증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걸 전하고 그것을 전도하고 그것을 알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구도자가 아니요 전도자로서 그의 입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자기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다시는 이제 담배를 다시 안 피운다고 해놔놓고 왜 또 담배를 피우느냐고. 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보니까 내가 담배 피우는 것보다 나 안에는 더 큰 악이 있다고. 내가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악과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 것을 내가 바라보는 순간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담배를 내가 다시 끊고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난 다시 담배 피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낙심해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자괴감과 죄책감과 자기의 우울에 빠져서 자기의 악함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은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 당신 그래도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 나오면 됩니다. 마약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 됩니다. 카지노에 가면서 또 도박을 하면서 비록 음란하고 죄를 많이 지어도 그래도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일진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을,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네가 내 자식이라는데, 네가 다른 자식보다도 좀 못하고 다른 자식보다도 의롭지 못하고 다른 자식보다도 잘못한다고 해서 얘가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단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가 그럽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반도 못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노라. 내가 애굽을 대신하여 너를 바꾸고 구스를 송양물로 주고 내가 너를 바꾸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서 내 자신을 죽이고 너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네가 내 자녀가 아니라니, 네가 택함 받지 못한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니, 나는 내가 너를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데 너는 왜 스스로 아니라고 판단하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아무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구원의 열매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구원의 결과는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사람, 바로 거기에는 부여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 결혼했는데요 25년 동안 부인에게 선물 하나, 장미꽃 하나 안 사줬어요. 결혼기념일 때. 근데 이 사람이 결혼 25년 전 5년숙이 딱 되니까 무슨 마음이 변했는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보 사랑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소홀했지? 사실은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25년 동안 당신에게 해줄 돈을 다 모았어. 그리고 25년 때 그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지난 25년 동안 살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내 마음에 최고의 정성을 당신에게 바치고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정말 해주고 싶었어. 근데 이 여자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지금까지 나게 한 게 신뢰가 하나도 이게 진짜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가짜 같은 거예요. 이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심하면서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자기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야 가짜야? 네가 보기에?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게 진짜 내 남편의 사랑 고백 만져? 내가 보기에는 전혀 믿어지죠. 어디 숨쉬울 것 같아. 어디 그저 몇백 불짜리 그냥 가져와서 나한테 또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입김을 확 불어보더니만 입김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입김을 불어보면 된대요. 이 다이아몬드 진짜는요, 열 전도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입김을 불어도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가짜는 입김을 불어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네 남편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가 봐. 넌 행복하겠어. 네가 그렇게 남편을 원망하고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하면 네 남편이 내 남편보다 훨씬 낫고 넌 정말 행복하겠어.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못 받아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결혼해서 지난 3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밥을 다 해줬는데 이제부터 내가 밥 할게. 당신은 이제 부엌에서 해방되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넷도 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정말 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는 그 소리를 너무 열심히 듣지 마라 했어요. 아직 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시장도 자기가 다 보고. 정말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아내가 너무 많이 수고해 줬잖아요. 30년간 밥 해줬으면 됐지. 또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정말 한번 바꿔보면 좋겠어요. 내가 그 남편을 보고 당신은 이제 해탈했다 했어요. 당신은 이제 완전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당신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군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평안하시군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 모파상이라는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가난한 집에서 파티에 가기 위해서 너무 쪽팔려서 자기 집에 목걸이를 달지 않고서는 백인들의 드레스를 입고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친구 집에 가서 백작 부인에게 이 목걸이 하나를 빌렸는데 파티에서 돌아오다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그 잊어버렸다는 말은 못하고 그걸 자기 전 재산을 팔아도 그게 값이 안 되어서 빚을 지가면서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말입니다. 만들어서 그 주인이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 한평생 빚을 지면서 그 빚 갚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은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다 늙어서 저쪽에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그 백작 부인이 저쪽에서 걸어오면서 보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인생이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서야 이 여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파티에서 당신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가 가지고 가서 그 사실 잃어버렸다고. 똑같은 것을 사서 당신에게 준다고. 내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아서 오늘날까지 그 빚을 갚는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때 백작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 가짜인데. 그거 500프랑짜리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은 2,000불, 한국 돈으로 2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왜 내한테 그걸 물어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인데 값없이 다 줬는데 그게 가짜인 줄 알고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장미꽃 하나도 안 사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 사준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당신 이제부터 부엌에 들어오지 마. 당신 이제 자유해. 내가 정말 밥 해줄게. 그 말을 온전히 실지 못하고 자꾸 부인이 남편 옆에서 꺼지석거리면서 자기가 부엌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100%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100% 여기에 1%의 우리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인에게 물어보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은 너무나 쉽고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Here and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분 여기 앉아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너무 쉽고 가까이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Everyone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다. 누가복음 19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잖아요. 우편 강도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구원이 무슨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성철 스님처럼 돌을 닦아도 자기의 정력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더 닦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로마서 5장에 오늘 율법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터득한 다윗의 핵심 논리, 핵심 가치와 구원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나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어야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안 믿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낸 자가 있어야 보냄을 받은 자라야지만이 전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원주민 선교를요,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교회는 친교하고 교육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귀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하나가 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원가지가 아닙니다. 교회의 원 목적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자꾸 본질 아닌 것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줄 2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 예수님 우편 좌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을 엠베서더,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는요,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낼 때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했어요. 네가 약하지만, 세상이 약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전대도 차지 말고 두벌롯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너의 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 머물고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와버리라. 미련 갖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을 어디를 봐도 아름답도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를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자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욕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 가서 우리 어머님 장례식 치르고 우리 어머님 임종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오늘 동생 왔지만 동생 예수 믿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헤어져 중국 가면은 영원히 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구원받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보다도 더 복된 발걸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려주는 사람이 가장 복된, 우리가 장사,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 뭡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참 비즈니스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는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면 비즈니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3분간만 시간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면요, 보통 남편을 구원시키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남편이요, 예수 믿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아내가 보통 10년은 울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그 작업을, 우리 교회도요, 남편이 교회 나오는 건 3분의 1도 안 돼요. 전부 짝짝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자유케 되면 여러분 밥 해줄 거예요. 늙으면. 모든 걸 자유케 해주고 남편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할 거예요.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작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지난번에도 나누어진 이 파란 종이 있잖아요. 안 써내도 돼요. 써내기 싫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써내도 참 좋은 거죠. 그래 여러분들 이걸 써내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 줍니다. 혹시 10년 걸려서 남편 예수 믿고 혹시 20년 걸려서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게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서는데 몇 년이라도 당겨질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써, 관계도 여기 좀 써주세요. 여기 관계도 써주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한 사람만 쓰시면 돼요. 두세 사람 써도 좋지만 한 사람만 쓰시면 돼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30년 전에 그들이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조선을 향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조선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지금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22억 12,000 족속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평생에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그 종족, 어떤 사람 한평생 그 종족한테 가서 살고 그 종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종족에게 성경 번역을 해주는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 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주민 선교 아이들 8명만 가서 원주민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 열정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가정도 죽어버리고요. 우리 교회도요, 그냥 친교 공동장치로 끝나버립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나의 마지막 사명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딱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은퇴는요,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은요, 아직도 품지 못하는 그 종족을 사랑하고 그 종족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저도요, 절대로 한국을 그냥 가지 않습니다. 베트남을 들려서 가지. 베트남을 들려서 가면요, 7,000불이 더 들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값없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베트남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원주민 선교를 원주민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원주민 선교를 대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가정의 기업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값없이 내 안의 눈물과 기도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듯이 누군가가 나의 기도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른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시온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올 한 해 특별히 한 사람, 저 사람은 꼭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야 돼. 그 사람의 이름을 꼭 적으셨어서 가능하면 나가실 때 저에게 직접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과 함께 부르면 그걸 쳐주시면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한번 쳐주시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 작전 카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면 1,000번제로 함께 드려도 좋아요. 예물과 더불어서 드리면 더 좋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자식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전부를 내 정성을 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